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 두 번째는 소금,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남편은 즉시 아내에게 카톡을 넣었습니다. 여보, 세상에는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맞춰보시구려. 잠시 후에 아내의 답장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답장은 이러했어요. 짧은 세 단어가 있었는데 현금, 지금, 입금. 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은 남편은 또다시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어떻게 답장했을까요? 현금, 쬐끔, 입금.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현대인들의 정서를 참 잘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뭐니 해도 머니를 좋아한다는 것과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참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직장인들은 퇴근의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퇴근을 오매불망 기다리죠. 학생들은 학교 시간을 오매불망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선물이 풍성한 크리스마스 계절을 기다리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예배는 언제 끝이 날까?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절기 가운데 대강절, 대림절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요, 성탄절 이전에 4주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이 절기를 보내는 동안 기독교회가 깊이 묵상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라는 주제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영접을 하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계절이 바로 이 대리강절의 의미예요. 여러분은 이 성탄의 계절을 절기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또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한 여인의 기다림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의 기다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할지 잠시 한번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라는 인물이었어요.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던 청년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조차 올리지 않은 그녀에게 도무지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와요.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수태의 고지를 들었던 이 여인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사실은 영광 중에 영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찌 처녀의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리아는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더해 주십니다. 35절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참으로 힘든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출애굽 이후에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친히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요단강으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셨고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던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친히 먹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 가운데 비롯되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이에요. 한때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 6년 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 의사는요 우리 부부를 이렇게 불임 부부로 그렇게 판정을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아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생이 저희 가정에는 불가능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성구영신 예배를 참석하던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 카드를 저희 가정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서 말씀을 확인했는데요. 그 속에는 창세기 28장 14절의 말씀이 있었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읽는 순간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아이 하나가 없어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부부에게 도대체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4명의 자녀를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아이들 이 4명의 이름을 부를 때 한꺼번에 부를 때가 있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동서남북이라 불러요. 그리고 1, 2, 3, 4 딩동댕동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참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아이들이 각 계절마다 다 태어났어요. 봄에 1명, 여름에 1명, 가을에 1명, 겨울에 1명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 가운데 참 귀한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요 기적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구주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가장 먼저 우리는요 믿음으로 이 대강절을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역사 가운데 내가
오늘도 거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이 대강절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희생으로 기다리는 대강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 가운데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면서 마리아가 감당해야만 했던 그 희생이 있었음을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오늘날 혼전 임신은요,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혼 선물로 여기면서 축하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에 근거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을 결정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는 때때로 희생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어요. 75세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동시에 그가 결단해야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결단이 무엇이었냐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느덧 제 고향이 올랜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느 날 제 의지와 달리 이곳 플로리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한다면 제 마음은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당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해 가고 있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정만큼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동시에 그가 희생해야만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0년의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 수고였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이들의 이름과 함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의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는요, 희생과 고난과 함께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은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는 그다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노래를 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 수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섬길 때 혹시 내가 욕먹으면 어떻게 하나 계산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인색한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간이 좋지를 않으셔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교회는 광고 시간을 통해서 그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줄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평소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있던 성도님들이 주저함없이 손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자는 다음과 같이 광고를 냈어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오리틀 하나를 날려서 그 오리틀이 무릎에 앉는 사람이 간 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는 은혜 가운데 마쳤고, 그리고 드디어 오리틀을 날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는 광고한 대로 강대상에서 그 오리털 하나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강하게 입김으로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 오리털은 입바람을 타고 쭉 날아가더니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어느 남자 집사님의 무릎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시더니 주여를 부르시면서 강력한 입바람을 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리털은 다시 창공으로 올라갔고 결국은 여기저기서 풀이되는 입바람 때문에 한동안 창공에 머물렀다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유머이지만 사실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사모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때로는 힘에 겹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사역적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제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께서 안수를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던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평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리 집사 직분을 주셨다고 해요. 믿음도 없는 자신이 직분을 받았기에 그 미안함을 느끼신 이 집사님이 그때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새벽 기도회까지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웃으면서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갑자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참석하시려면 무척 힘드셨겠습니다 라는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성도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무슨 집사야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억지로 다녔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출석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다녔던 그 예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지금은 억지로 예배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요된 은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 대강제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갑자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뢰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기도 없이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계절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게도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이 대강제를 보내게 될 때 찬양으로 기다리는 대강제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이유를 보면 이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먼 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5마일 떨어진 엔케럼이라는 곳이에요. 이 엔케럼은 히브리어로 포도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엔케럼에서 마리아는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여인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던 남편 그 사가랴와 더불어서 아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셨고 침례 요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엔케럼에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두 여인이 만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최초로 드러나고 있는 최초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그녀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 같아요. 아기를 품었던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춤을 추고 있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어집니다. 이 바로 엔케름이라는 것은 두 여인의 찬양과 춤으로 찬송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면서 수많은 노래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쇼핑과 연말을 즐기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해요. 안타깝게도 구주 오심을 기뻐하는 찬양들이 참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는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거룩한 찬양으로 풍성한 계절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주일은 특별한 예배가 준비가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성가 작곡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곡가 정성원 목사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성탄 특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축제가 있는 특별한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의 찬양 제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 인사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직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메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joyful,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인데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와 그리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메스가 되신 말이에요. 즉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주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마음으로 구주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침례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